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모든 힘을 다 쏟아낼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혼신을 다한다. 국가대표로 나간 운동선수가 혼신을 다해서 끝까지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가끔 눈물도 날 정도로 감동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는 곳은 아름답습니다. 헌신이 있는 곳엔 감동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는 곳엔 생명이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혼신을 다하셨고 우리를 위해 헌신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는 바로 혼신을 다하신 기도였습니다. 모든 힘을 다 쏟으셨죠. 우리가 힘을 쏟는다고 할 때 이 피지컬, 육체적인 힘만을 의미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3일간 우리 교회 21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선포되고 3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 유혹과 아주 힘든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날이었나요? 점심시간에 저희 와이프는 제 면전에서 소고기를 구워서 드셨습니다. 어제가 위기였습니다. 어제 토요일 저녁 신김치를 넣고 참치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그 냄새를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힘든 몸을 이끌고 집 밖을 나가버렸습니다. 날도 더우니까 너무 힘이 많이 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번 3일에 금식 기도를 하면서 오히려 제가 쏟는 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채워주시는 그 힘이 더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쏟는 기도라 했을 때 이런 육체적인 힘을 쏟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마음에 있는 에너지도 쏟아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있지요. 염려와 근심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잠언 말씀에 의하면 심령의 근심은 뼈도 마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냥 근심하는 건요 에너지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염려 걱정하는 데도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여러분 소비되셔요. 기도는 첫 번째 인풋이 먼저가 아니라 아웃풋이 먼저예요. 쏟아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제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민할 에너지, 근심할 에너지를 기도하는 에너지로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공동체가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다면 거기에 에너지 쓰지 말고 기도의 에너지로 쏟아 부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먼저 쏟아내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3번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같은 공간복음인 누가복음에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우리 본문 36절로 39절 말씀 먼저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고민과 슬픔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고민과 슬픔에 에너지를 쓰신 게 아니라 그 고민과 슬픔으로 인해 기도하는 데 에너지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 아웃풋이 먼저 나오셔야 돼요. 힘을 다 쏟아내는 기도, 마음의 염려 근심을 기도로 다 쏟아내는 기도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 힘 빠질 걱정 별로 안 하셔도 됩니다. 힘드실 것 같으면 주님이 이렇게 천사를 보내셔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은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더욱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같아요. 주어진 에너지는요,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걸 어디에다 활용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염려와 근심에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시간을 허비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데 나아갈 것인지, 그것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만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함께 헤쳐나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에너지 뺏기지 마십시오. 기도의 에너지로 바꿔버리십시오. 기도는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 방향성이 참 중요한데요. 첫 번째 기도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문제에서 꺼내달라는 기도. 문제에서 꺼내달라는 기도. 이 방향성이 뭐냐? 문제에서 꺼내달라는 기도예요.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인도해달라는 기도. 방향성이 다르죠. 문제에서 꺼내달라.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달라. 예수님의 기도도 보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끝나셨으면 그 기도의 방향성은 문제에서 꺼내달라는 기도로 멈췄을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방향성을 가진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 밧세바와의 가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받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은 회개의 시편입니다. 철저히 회개하는데요. 그 시편 51편을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기도의 방향성이 보일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드러나면 정치적으로 이거 왕의 자리가 위험합니다. 이거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습니다. 문제에서 꺼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기도의 방향성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향성의 차이가 너무나도 큰 차이예요.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주기도문 이 네 글자에서 기도 딱 빼면 뭐만 남아요? 주기도문에서 기도 딱 빼면 주문 남아요. 우리 주문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방향성입니다. 단순히 내 문제에서 해결해달라는 기도, 사실 교회 밖에 어떤 샤머니즘이나 어떤 타종교회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문제에서 해결받길 다 원하잖아요. 그래서 무당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는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음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방향성에 있습니다. 바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달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선언이라 큰 목소리로 저를 따라서 선포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살 길은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축복이고 승리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개선되고 나아지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내 뜻을 이루고 내 목적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요, 우리 성도님들 삶과 가정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방향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때문에 당연히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고민과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를 잃지 마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힘을 쏟는 기도였습니다. 육체적인 힘도 쏟으신 기도였지만 이 마음에 있는 고민, 걱정, 슬픔을 다 쏟아버리신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먼저 쏟아내셔야 돼요. 아멘. 비움이 있어야 채움이 있죠. 여기 제가 물병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제가 간장을 담고 싶어요. 근데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퍼스트 스텝은 뭘까요? 물을 비워야죠. 마시든지 붓든지 물을 비워야 다음에 간장을 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는 비우셔야 됩니다. 비우셔야 돼요. 비우는 기도가 나와야 돼요. 쏟아내셔야 돼요. 아멘. 오늘 이 주일 예배, 우리 교회는 이제 설교를 마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 쏟아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무더운 날씨에 저 밖에서 막 울면서 막 소리 지르고 다니면 저 사람 이상하다고 그러지만 예배당 안에서 기도 시간에 울면서 소리 지르면요 은혜 받으셨다고 한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좋은 환경과 여건입니까? 마구 쏟아내십시오. 괜찮습니다. 쏟아내셔야 비움이 있어야 채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민과 슬픔과 자신의 원함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한 새로운 힘을 얻으셨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힘을 쏟아내고, 모션 따라하셔야 돼요. 내 힘을 쏟아내고 새 힘을 얻자. 다시 한번요. 내 힘을 쏟아내고 새 힘을 얻자. 아멘. 그 새 힘은 무슨 힘이었나요? 바로 순종의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순종을 내 힘과 내 의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순종하기에 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순종할 수 있으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제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순종하러 가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 일어나라, 가자. 그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골고다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힘을 다 쏟으신 그 겟셋만의 기도 현장에서 주님은 힘을 얻으신 것입니다. 바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의 공동체로서 먼저 다 쏟아버리시고 얻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21일 금식기도가 선포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근심기도 쏟아버리십시오. 금식기도 적어두세요. 근심기도, 금식기도. 근심기도는 쏟아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새로운 걸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예수로만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본문 44절로 4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하신 모습과 기도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결의가 느껴져요. 마치 힘없어서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강력한 모습이 보여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었습니다.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힘을 얻는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로 나눈 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힘을 쏟는 기도였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힘을 얻는 기도였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8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오늘 겟세마네 기도가 연상이 되시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예수님의 기도는 들으심을 얻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럼 얻으신 들으심은 무엇일까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종 비결은 딴 데 가서 알아보시고 기도 응답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거리셔야 돼요. 자, 기도 응답의 비결은 무엇이냐?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이 기도 응답 받는다. 시작. 그럼요. 순종의 원함을 가진 분들이 기도 응답 받더라고요. 단순히 내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 나 힘드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보다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내 살 길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의 역사가 많더라고요. 사랑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원함은 무엇입니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 원함을 가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그거 원하시나요? 순종을 원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순종을 원합니다. 아멘. 저는 솔직히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정확히 주님을 영접하고 회심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중학교 어린 시절이었어요. 주일학교부터 중학교 이 시절까지 교회 나가면 저의 원함은 단 한 가지였어요. 목사님 설교가 빨리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았어요. 난 그거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원함이 바뀌더라고요. 오늘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공동체, 우리의 원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그 원함이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팬데믹이 갑자기 찾아와서 지금 2년 반 넘게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아직도 겪고 있습니다. 그 후유증들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이 팬데믹 기간에 떠나보내야 했던 안타까운 분들도 많이 계시죠. 또 경제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움 중에 처해 있죠. 우리는 이렇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자꾸 선포를 하시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한번 또 선포해 보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시작.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고 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내일 당장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지, 힘든 일이 찾아올지, 억울한 일이 찾아올지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합시다.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역사를 믿고 순종합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도 돼요. 어떻게 해야 할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금요 찬양 예배 때 용서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영역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물질의 영역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다른 부분일 수도 있고 각자 다르지만 저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용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용서가 쉽다는 분 아직까지 못 만나봤습니다. 용서 참 힘들어요. 용서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용서에 대한 이해를 금요 찬양 예배 때 잠깐 나눴었죠.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그 사람이 아무 죄가 없어서입니까? 죄가 없으면 용서하라는 말씀도 없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시면 그 사람이 죄가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하신 거죠. 잘못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잘못했다는 겁니다. 죄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말씀이 필요한 거지, 죄와 잘못이 없는데 왜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냥 냅두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거 그렇게 기분 나빠하고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떤지 아세요? 이러고 따질 문제 아니더라고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 영혼 잘못했다. 한번 해보세요. 그 영혼 잘못했다. 금식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 소고기를 거먹는 영혼 잘못했다. 용서해라. 금식 종료 6시간을 앞둔 3일 금식 기도 종료 6시간을 앞둔 그 앞에서 참치 김치찌개를 끓인 3명의 영혼들 잘못했다. 저는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용서해라. 아, 주님 아시는군요. 잘못했죠? 용서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해석하고 내가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 이런 계명들 어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린 것이지만 순종은 여러분의 힘으로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거나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가능한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에 기도합시다. 아멘. 내 금식 순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지 우리 교회 공동체에 꼭 알려주십시오. 우린 그것을 결코 외부로 발설하거나 가십거리 삼지는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몸이라면서요. 교회는 한 몸이라면서요. 그럼 팔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잖아요. 내 문제예요. 김 집사님의 문제는 내 문제고 이 집사님의 문제는 내 문제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공동체라고 믿고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이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기도의 역사, 기도의 불이 붙는 한 주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